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이 귀한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됨을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양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서 있으니 그는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양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땅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양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있는 자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힘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빛날 내 영혼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신약성구역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유업을 이을 자, 즉 부잣집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가 어렸을 때는 이제 종과 다름이 없다. 왜냐면 아무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어렸을 때에는 후견인 아래에서 이제 살죠. 후견인은 이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를 지정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학교 가는 거, 배우는 거,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지정해서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흑연인으로 해서 두었어요. 흑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도 흑연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의 재산은 청지기에게 있죠. 재산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청지기에게 맡겨서 그걸 돌보게 해요. 그걸 다스리게 해요. 요셉이 이제 보디바리 집에서 한 것이 이제 가정총무 그런 것이에요. 청지기 역할을 한 것이죠. 실상 주인이지만 이 아들은 장차 미래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흑연인 아래, 그 다음에 이제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무 권한이 없는 종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유업을 잊죠. 상속을 받아서 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흑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에는 14세까지 이제 흑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나 14세가 넘으면 이제 완전 성인으로서 이제 어린아이의 티를 벗은 자로서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는 이제 흑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3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으로 타였더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러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이냐면, 굳이 따지면 유대주의의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우상숭배라든지 모든 인간적인 그런 모든 사상, 의식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학문을 포함한 그런 것을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으로 타였다는 거예요. 죄 아래 종으로 타는 것이죠. 마치 아들이 정할 때까지는 흑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 안에서 종류를 셌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찰 때, 저기 이제 이거는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때가 찰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즉 이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살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쨌든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며 사셨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유월절이라든지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모든 것을 100% 다 지키고 의로운 자죠. 죄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5절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왜냐하면 율법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밖에는 이제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율법 아래, 즉 죄인들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를 이제 의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때가 찰 때에 육신의 모습으로, 즉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 하나님도 죄인들을 이제 아들 삼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없이 그냥 말로만 너희가 죄 졌지? 없는 걸로 할게? 와라. 아들 삼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 명분이 있죠. 너 매 2대 맞아야 돼. 그러면 이제 다 용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분이에요. 벌도 명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너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자유하죠. 죄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녀도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는데,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오. 너희가 내 아들 되기 원하냐? 내 자녀가 되기 원하냐? 깨끗해져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입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랑스럽게 부르는 것이죠. 친근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설령 하나님이 계셔도 그들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아빠라 부르지 못해요. 사실 아버지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 명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아들 되게 분명한 아들 되게 하신 것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요 상속으로 받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8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아멘. 그럼 너희가 그때에는 너희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다 그래요. 그것은 우상숭배하고 악한 귀신,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에게 이제 숭배하면서 그를 경배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쪽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제외한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죠? 가짜 신들을 숭배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문제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겼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9절에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아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처럼 잘 설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 천국도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일을 잘 알죠. 잘 알아요. 물론 이제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12제자. 그럼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3년 동안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한때는 이제 천국 30전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것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겠어요.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찌해서 너희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박한 초등학문이라 해서 다시 귀신 섬기고 하는 그런 쪽보다도
이제 유대주의자들 있죠.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잘 전하고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런데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 들어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변개시키는,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들어봤냐? 아, 우리 모른다. 너희가 이 절기를 아냐? 모른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너희가 율법을 아느냐? 율법 모른다. 아, 하나님 백성이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이 달과 절과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다 이런 것이지. 어떻게 꼴랑 뭐 예수 믿는다 구원 받느냐? 이렇게 이제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째 좀 이상하다 했죠. 어떻게 뭐 단지 믿는 것만 어떻게 구원 받아요? 뭔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도 뭔가를 해야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 그죠? 유대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러면 예수님이 보혈이 헛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는 거지.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예요. 그러면 뭘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율법 지켜야죠. 할례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율법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안에 또 종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유해요.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돼요. 물론 받으면 좋게 하지만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율법이 다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유하게 그죠?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이 지정한 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로로 사는 것이죠, 실상. 그래서 왜 너희가 나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근데 왜 다시 또 율법주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왜 율법 안에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 11절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돌아섰으니 이건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사실은 이걸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율법에 이제 제시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체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주입시킨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받지 이러면서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 같은 거, 금식일 같은 거, 그런 걸 이야기해요. 월삭 같은 거. 여기서 절기는 우리 잘 알듯이 유월절, 오순절, 장마절 이런 그거 외에도 무교절, 나팔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율법의 절기를. 근데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다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지킨다는 것은, 해는 연이죠. 그래서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이런 걸 또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실 안식일하고 안식년하고 희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완전히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49년, 50년째가 되면 땅 주인에게로 원래 다 돌려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 형식으로 팔았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이쪽은 토지 정책이 달라요. 자기들 자기일 거야. 소유를 바꿀 수 있어. 근데 무슨 희년이 뭐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실상.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르치면서 그걸 지켜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가 맞아야지 지키지. 안식년 그들에게 맞지 않아요. 희년이 맞지 않아요. 땅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훑고 넘어갔는데 목을 또 돌려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거예요. 이 바보들도 그런 바보들이 없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바보인 거예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교회에 가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야 구원받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내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헛될까 두렵다. 너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가 계속 믿음을 잘 지켜서 복음을 잘 지켜서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결국은 잘 시작했다가 알곡도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저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게 되면 알곡이들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있다 이러면서 좋아했을 텐데 이 거짓 같은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헛된 것을 다 가르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원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려웠다. 이 사도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만든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래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사실 이런 전리를 지킨다 하면 목회자는 쉬워요. 뭐 고난 몇 주 전 해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그럼 성도님들 그거 지키려고 그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딱 머리가 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저 입장으로는. 그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거는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고난주간은 겨우 한 1길 정도, 그죠? 한 6일 정도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은 관계없으나 뭐 천주교라든지 아니면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은요 40일 전부터 하든지 30일 전부터 하든지 계속 지켜와요. 거기서 계속 매여 있어서 예수님 이랬으니까 너희도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얼굴 매는 거예요. 그럼 그것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좋아요? 목회자들은 좋지.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고 그럼 목회자도 가장 좋은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누가 좋아요? 부모가 좋잖아. 가정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있으면 부모가 좋은 거고 다 지켜야 되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죠? 그들에게 있을 때에 율법을 막 지키면서 그들로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있지만 바리새인으로서의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에게 맞는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와 같이 되라. 그리고 여기 나와 같이 되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잘 대접했고 나를 잘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직접 밝히지 않지만 이제 뭐 간질이나 안질이나 뭐 말라리아 이런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뭐 눈이 안 좋아, 성경 보면 뭐 대필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이 좀 좋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간질이 있었지 않느냐 뭐 말라리아 걸렸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뭐 추측을 하지만 정확히 뭐 밝힐 수는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가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상태로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일수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이 육체 질병이 있는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요. 시험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도라며 그 능력이 있다며. 저 뭐야? 마치 그날 똑같죠. 나사로를 살리신 저 예수가 자기는 살릴 수 없었더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부담되고 이제 시험할 수 있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 아픈 거예요. 육체에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은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얼마나 나를 잘 대해줬냐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 보내신 자처럼, 그죠? 그리고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사실 주의종을 잘 대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이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잘 영접했고, 그들 정말 하나님 보내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을 이제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이제 다시 처음부터 회상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치우친 거예요. 자기 길로 가버린 거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에 따라서 어긋난 길로 갔어요. 그래서 처음 상태의 처음 길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회상시키는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알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영적인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것을 통해서는 또 안질이라든지 눈이 좀 나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가 안질이 있다, 눈을 못 본다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이런 걸 볼 때 왜 눈을 빼줄까? 물론 이제 그렇게 아끼는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또 이제 해석하기로는 눈이 좀 나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피를 시킨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혹시 사도 바울의 질병이 눈 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사실은 추측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접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16절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했죠. 진정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소태를 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전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 받냐? 저기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 되지, 다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만 믿고 그거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지켜야 저것도 다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일부분만 거의 한 거고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버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 야 진리만 전하는 진짜 사도인 줄 알았더니 야 이거 보니까 입술은 엉터리네 이거. 진짜 뭔가 조금밖에 모르는 자들이 이러면서 우리 헛배웠어. 우리 헛된 진리를 배웠어. 이렇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고자 이렇게 해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사실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다 끌고 갔죠.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그들을 어쨌든 전도하고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죠. 오랜 세월을 했어요. 그것을 거짓 미혹되게 해가지고 다 끌고 가가지고 저때 순주자나 10만 명이 모였니 어쩌니 다 그 지옥 갈 영혼들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 욕심이 있고 뭔가 자기 기준대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 말씀은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딱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죠. 믿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면에 다른 해석을 자꾸 해요. 그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원수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1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왜 그들이 너희를 설득하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그 진리를 설득하는데 왜 열심히 내냐? 열심히 내냐? 왜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냐?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전하고 이걸 뭐 편지도 보내고 별짓거리를 다 해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결국은 교주 이만희를 섬기게 하려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이런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와가지고 아주 살살살을 거리고 대접도 잘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야 행동은 뭐 좋은 사람 같다. 그럼 저들이 말한 그것도 맞지 않겠냐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이제. 막 우리를 막 잘해주고 막 열심히 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사도를 떠나기 위해 조금 뭔가 공허하고 섭섭하고 좀 빈 것 같더니 야 이분들이 와서는 정말 우리들을 그냥 가지런히 뼈를 이렇게 하니 이래 해가지고 hom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고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뭐냐? 너희를 이간시키려고 누구랑? 사도 바울이랑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고 대신 갈라디아 교회는 누구에게로? 거짓 교사들 자기에게로 열심을 내게 하려고 자기들을 섬기게 하려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단들의 특성은 뭐냐면 처음에 엄청 아주 뭐 친절한 척해요. 간이를 빼줄 것처럼 해요. 통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해외 무슨 뭐 교육 뭐 저거 막 이렇게 해요. 뭐 공짜로 뭐 해주는 것 같고 막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배가 되면 그때는 빼먹은 대로 다 빼먹어요. 간이함이랑 섭하는 뭐 내장 다 빼먹었듯이 다 빼먹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지. 처음에는 잘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데 한들 뭐 공짜로 뭐 몇박 며칠 동안 뭐 숙식도 시켜주고 뭐 최고 대우주 해주고 성경 공부도 해주고 그런 데서 지방에 있는 그 목사님 소개로 그러니까 뭐 이단이 아닐 수 있다 해서 이단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갔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가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뭐 최고로 대접해요. 거기는 뭐 요리사들도 그쪽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접해가지고 아주 뭐 호텔 이상으로 최고로 대접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들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죠. 그러면서 불만이 있으면 아예 뭐 첫날은 말도 하지 못하게 해요. 아직 뭐 누구에게라도 말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막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요. 아주. 그래서 야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갔다 왔어. 뭐 잘 먹고 잘 입다 갔다 왔어. 근데 갔다 온 사람을 또 이제 뭘로 삼느냐?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에 뭐 몇 회를 조립했으니까 다 오늘 나중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히 하세요. 그래요. 그럼 지가 받았던 거 다 토해내는 거야. 그걸 뭐 매년 토해내. 이런 식으로 운영하더라고. 그래서 야 참 머리들 좋다. 진짜 머리 좋다. 지들 다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미혹해가지고 다 이래가지고 띄워주고 막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헌신자로 봉사하게 해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공짜로 하니까 뭐 그냥 한번 따라가 보고 이래서 또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참 그래서 지금 본질이겠느냐는 거예요. 본질이겠느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의도가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 사실은. 근데 100% 이단은 아니고 조금 삐딱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탁한 부분이 약간 조리상에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이제 알죠. 조혜정이니까 보면 아는데 그래요. 그래서 괜히 열심을 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도 괜히 쓸데없이 와가지고 막 잘해요 그러면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괜히 안 하는 짓거리 하면 그런 거예요. 또 아내가 또 남편에게 막 잘해주면 당신 뭐 사고 싶어? 뭐 또 일 저질러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게 좋아요.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탐심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도 탐심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신앙도 교만으로 가면 안 돼요. 탐심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이단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거든.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거든.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 주의 은혜로 이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나는 남들보다 나는 높아지려고 생각하자. 나는 정말 겸손해지고 주님 안에 있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것이지 뭐 야고보나 뭐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 좌의정 의정 시켜주세요. 그러다가 높여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사람들이 이처럼 그 탐심, 그래서 과도한 그 탐심은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르는 거지.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아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이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를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좋은 뜻으로 너희에게 관심 갖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면 좋은 일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너희 떠나 있을 때라든지 언제라도 너희에게 좋은 뜻으로 진정 그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나 좋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관계없다. 나를 안 섬겨도 내가 떠나 있을 때 정말 좋은 의미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을 열심히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건 나 좋다는 거.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를 멸망케 하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욕심 없는 마음이죠. 실상은 갈라디아 교인들만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이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들의 자녀가 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다 그래요. 지금 엉클어졌어요. 지금 잘못된 일을 가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그죠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희를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자로 다시 이제 되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저기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왜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너희에게 의욕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당혹했다. 여러분들 그 진리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에 내가 너무나 당혹했고 너무나 어이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와 진정 함께 한다면 너희에게 정말 부드러운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인 거예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멘. 내게 말해봐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리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뭐예요? 복음을 떠나서 그죠?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 아래 그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그 아래 살려고 하는 자들아, 다시 종로를 타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율법과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여종의 아들, 본분의 아들 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이 있다는 거예요. 23절 읽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종에게, 즉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래요. 이게 약속이 없어요.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에게는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임신하지 못해요. 약속은 다 끊어져서 임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내년 이맘 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제 난 것이 이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녀이고 이삭은 자유하게 하는 이제 그 사라의 아들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무엇이 수여됩니까? 율법이 수여되죠. 율법은 은혜의 복이 오기까지 이제 잠시 있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25절, 26절 읽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래요. 신의 산 이름이 이제 하갈하고 이제 어느 산으로 좀 비슷한 게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갈산이라 이렇게 신의 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의 산은 지금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쪽이 그 신의 산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 막아놓고 이제 관광 가지 못하게,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 산이 이제 진짜 신의 산이죠. 왜냐? 분명히 말씀하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성지연령 가서 그 신의 산을 하는 곳은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땅. 그리고 또 모세가 도망갈 때 이집트 땅에서 도망가죠. 애굽에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있겠어요? 그럼 같은 나라 영역에 내 있으면 잡혀 죽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다른 쪽 나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라비아 있는 쪽에서 거기서 40년간을 이제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지금 예루살렘 가는 곳이니 그가 그 자녀를 들고 종로를 타고 그래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수여된 것은 마치 아들이 그죠?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종처럼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즉 누가 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다가 은혜의 복음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율법을 폐하여지고 이제 은혜의 복음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라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과 신의 산을 이렇게 지구상으로 보면 이렇게 위 들어가면, 경 들어가면 쭉 올라가면 위치가 같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같아요. 희한하게도 다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갈처럼 하갈과 그 아들이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이삭이 젖을 때 가지고 잔치할 때에 놀리잖아요. 희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나요. 그것처럼 예수부터의 은혜의 복음이 올 때는 율법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제 자유자가 되고 그죠? 욥을 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아직 못 이리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미만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의 너희에게서는 자유한 자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죄에게서 자유를 주고 율법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은 율법은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은 단지 참고할 뿐이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의 아래에 가둡니다.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깨닫게 하고 진정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모함선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지났고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아버지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되었고 자유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놀라우신 분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율법을 벗어나게 됩니다. 죄를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장영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조동화물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무교로 있거나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고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유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 일생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도 배우기도 하고 율법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유하게 된 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미 부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에게 와서 우리 주옵소서. 서로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 입술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주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자유케 밤을 입은 자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여 천국 유업을 받은 자가 되어 늘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최고의 삶,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